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천국 강해를 나누지 못했으니까 2주 만에 이 본문을 다시 대하게 됐습니다. 2주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만을 자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자랑하기 바빴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열정을 다하려 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려 했기 때문에 기도의 흔적, 섬김의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오히려 업적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 했죠. 자신을 늘 자랑하는 마음이 많았으니까 난 이런 거 기여했어, 성과를 나타내려고 했지 구체적으로 고요하게 섬기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받으러 나온 자리에 세례 요한은 참 무서운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군인들이었다 라고 누가복음 3장에서 전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뭘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한에게 묻죠. 그래서 요한이 3번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전혀 다른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이르셨다라고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신 바로 오늘 이전까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사적인 인생, 사인이었습니다.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목수가 되셨고 고요하게 촌동네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걸음을 요단강으로 옮기셨죠. 요단강으로 옮기신 오늘부터 그는 더 이상 사인이 아니라 공적인 인물,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라고 요청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 목전에 놓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할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와 버린 이 천국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선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천국의 주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더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죄인들이나 담그는 요단강 물에 자신을 담그시기 위해 오늘 세례 요한 앞에 찾아오셔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그 행동을 말려요. 지난번 설교 드릴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했느냐? 난 너한테 세례 안 베풀어! 거절해버려요. 오히려 그들도 와서 누가 너한테 세례 베풀 권위 줬어? 다투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정죄하던 그 정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은 오늘 방향을 바꿔요. 자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 무섭도록 정죄했는데 예수님이 탁 등장하시니까 그 정죄가 자신을 향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정죄하잖아요. 내가 누구기에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죠. 멈춰버려요. 세례 주는 행위를 멈춰버려요. 진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이 직분도 감당이 어려워져요.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더 이상 그 직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께서 내게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죄인일 뿐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그러니 세례 못 베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해라. 나 세례 받아야 돼. 나한테 세례 좀 줘. 그래야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네가 오늘 내게 세례 베풀므로 들어오게 돼. 세례 내게 베풀어. 참 어려운 얘기죠. 죄인에게 하나님이 세례 받는 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들어오는 방식이라. 어려운 말이에요. 세례라는 말은 원래 그 말의 원뜻이 동일화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화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잉태되실 때도 동정녀의 몸에서 이상하게 잉태되셨죠.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왕의 박해를 피해 멀리 도망 다니셔야 했고 또 도망 다니다 나사렛 시골까지 가셔야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오늘은 아주 그 절정으로 가세요. 죄인들이나 몸을 담그고 씻는 그 요단강 물에 하나님 아들이 그곳에 몸을 담그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렇게 죄인 되심으로 죄인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걸음을 옮겨 요단강으로 걸어가시게 된 거죠. 요한이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허락했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하늘은 450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을 닫아버리셨어요. 말라기 말씀 확인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45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제물 가지고 막 나와요. 내 예배 받아주세요. 내 예물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 받기 싫고 너희가 내게 드리는 예배 난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난 지금 예물 드릴 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난 너희가 가지고 오는 이 냄새를 못 맡겠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위해 문 좀 닫아줄래? 우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내 예물 받아달라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안 받고 싶어요. 짐승 태우는 냄새도 싫어요.
누가 진짜 날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 좀 닫아도,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못하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 예배 받아달라고. 난 안 할 거야.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렇게 많이 보내시던 종들도 안 보내셔서 45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늘 문이 굳게 닫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한 그날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걸 자신이 바라보고 계세요. 비둘기같이 자기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받았던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세례받는 걸 보시고 성령 하나님을 그 위에 기름으로 부어주신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들어왔고 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슬픔 가득한 자 하나님이 다 해방시키시겠대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과 동일화 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지만 세례 요한은 또 다른 각도로 오늘 이날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인의 신은 종이 원래 들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도 못 되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그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런데 요한은 그날 그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이제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지겠구나.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으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에, 그 죄인들이나 들어가는 요단강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 부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니까 450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지금 죄인과 동일화되어버린 그 아들을 향해 이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냥 세례 받았다고 하늘 문이 열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자신을 죄인과 동일화하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할 수도 있겠죠.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지 않아서 기도 안 해도 사라지니까, 이 삶도 괜찮으니까 날 낮추지 않아서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시는데 이 인생이 어떤 죄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 기도할 일이 없으신 분이 뭘 기도하셨을까? 아마 시편 2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관식하는 날 시편 2편을 낭송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왕을 이제 세웠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 내게 구해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관식하는 날, 머리에 대관식 면류관을 쓴 그날 왕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테니까 왕들아 내게 기도해. 예수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이방 나라 줄게. 내가 너에게 이 온 땅을 다 줄게. 예수님은 온 세상 다 가지려고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회개기도 못하고 있는, 천국이 와도 천국이 왔는 줄 모르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이 세계를 내게 주십시오. 죄인들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동일화되어 있으니 이제 그 죄인들을 내게 주시면 이 죄인들을 유업으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날 그 세례의 자리는 대관식의 자리였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늘 도망 다녀야 했던 그분이 이제는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등장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왕의 면류관을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으로 씌워주신 거죠. 그 왕은 왕이 되시자마자 우리에게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윤상덕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윤상덕이 내게 주십시오. 내가 죄를 내 나라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왕으로 등극하신 날, 대관식 하신 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진 그날 요한은 또 다른 말을 전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너 누구의 권위로부터 받아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야?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죠. 화면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날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어깨 위에 세상 죄의 짐을 다 지고 있어. 왕으로 대관식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타버릴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 요한은 그걸 안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에 성령의 멸관을 쓰셨던 그 머리 위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가 왕이 되신 자리는 왕궁이 아니고 죄인들이나 몸을 담그는 요단강이었고, 그가 진짜 왕으로 오신 목적은 왕궁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시관 쓰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크게 두 말씀을 하세요. 두 종류의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윤상덕이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쟤가 지금 지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셨죠? 3년 전에 윤상덕이 나한테 주신 거 맞죠? 쟤 좀 용서해 주세요. 왕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태어날 때도, 왕의 대관식 자리에서도, 마지막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무기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영혼조차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고는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죠. 다 이루었다. 내가 윤상덕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이루었다. 이걸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걸 위해 죄인과 동일해지신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했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따라가고, 왕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높이 달리시고 그 존귀한 머리에 가시관 쓰신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